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수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보통은 내가 잘못을 했다면 부끄러워하면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신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큰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죄가 세상에 만연해짐에 따라 죄의 반응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첫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죄에 대한 첫 반응인 수치심 이후에는 이 수치심이 냉담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첫 반응이 냉담함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며 가인이 답하면서 냉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냉담한 반응 뒤에는 죄에 대한 반응이 이제는 자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 라멕이 대표적인데요.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뒤에 아내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라멕은 자랑하듯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수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오히려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점점 누가 더 큰 죄를 짓나 자랑을 하듯이 세상은 죄로 가득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이 처음에는 어렵지 나중에는 밥 먹듯 하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둑질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죄책감이 들기는커녕 더욱더 대담하게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죄가 세상에 더욱더 만연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또 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딱 이게 100%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해석이 있는데요. 그 해석에 의하면 인간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로서 신앙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믿는 자와 불신자의 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진행되는 이 죄인의 자손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또 창세기 5장에서는 거룩한 셋과 그의 자손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렇게 죄인의 후손과 또 의인의 후손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 이후에는 두 그룹에 대한 구분이 아예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피를 섞으면서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 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심히 좋았다고 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단어가 사람 쪽에서 사용이 되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겉의 매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우리는 무엇으로 또 살펴보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시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을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를 구할 때 교회 다니는 청년들 뭐라고 말합니까? 또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만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후에는 점차 또 연봉도 물어보고 또 가진 재산이나 부동산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내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 인식을 조사해서 2020년 이상적 배우자상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제가 결혼했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에서 그들이 중요사항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는 먼저 첫째가 성격, 두 번째가 가치관, 세 번째가 경제력이었고요. 여자는 첫 번째로 성격, 또 가치관, 외모 순으로 이렇게 서열을 매겼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남녀들이 성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나머지의 조건들을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이상적인 남편은요, 키가 178.5 평균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부족합니다. 또 그리고 연소득은 5,700만 원, 자산은 2억 8천만 원, 또 연령 차이는 1.8세 이상, 학력은 4년대 졸, 또 직업은 공무원 공사가 이상적인 남편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상적인 아내는 키가 163.4, 그리고 연소득은 4,300만 원, 또 자산은 1억 9천만 원, 연령 차이는 2.6세 연하, 그리고 4년대 졸, 또 직업은 공무원 공사였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성격이라고 1순위에서 말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연봉과 외모 등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 건강검진 자료도 출력을 해서 서로 교환하며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서로 결혼하기 전에 건강을 확인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확인을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고르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의 아름다운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게 느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아름다운 겉모습만 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의 겉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반대의 존재가 바로 육신이 된 존재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냥 껍데기를 가진 육체일 뿐이고 무질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상은 어땠습니까?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자 세상은 질서가 잡혀갔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했으며 흑암에서 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성경에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무질서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무질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함으로 질서가 잡히고 빛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의 질서 있는 삶,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원문의 충실한 해석은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살 정도로 단축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모두 가능합니다.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 던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무드셀라의 969년의 가장 긴 수면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죽었으니 심판도 시작이 된 것이죠. 그때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완성한 60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또한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것도 맞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아담 때와는 달리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 때까지만 해도 900살까지는 거뜬히 살았는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족장들 후손들의 나이는요 100살 때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에게 120년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120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기다림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심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모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용사이며 명성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온 아낙 자손의 선조들입니다. 네피림 사람들은 보통 신장이 약 한 2m 40cm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가장 키가 큰 선수인 하승진 선수가 2m 21cm라고 하는데요. 20cm나 더 높으니까 얼마 정도인지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서보진 못했지만 엄청나게 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과 용사 또 명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자랑하는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크기의 가치관입니다. 성경 가치관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또 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무조건 커야 하고 또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라고 하시고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세상이 어떻다고 평가하시나요?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주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특수 청소를 하시는 분의 인터뷰였습니다. 본인의 경험담과 이 사례들을 설명하는데 가족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죽은 자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말해주었습니다. 가족의 사진이 걸려있는 액자를 건네주었을 때는 필요 없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청소업체가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또 그 액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사진과 그 뒷판 사이에 진 문서와
또 500만 원의 수표가 들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자마자 액자에 관심이 없다고 하던 그 유가족들이 개떼처럼 달려와서 그것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업체에서 청소하기 전에 그 고인이 되신 집에 들어갔을 때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유족들이 돈 될 만한 것을 그 업체가 와서 청소하기 전에 미리 다 와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도둑이 든 것 마냥 서랍이 달려 있고 장롱이 열려 있고 옷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는 이 뉴스와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짐승만도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 말이죠. 인간의 교만이 죄를 낳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는 결과가 모든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이 되어 연약한 자를 누르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악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함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회계 용어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회계 장부에서 마이너스 난 것을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 난 것을 메꾸기 위해 고민하는 것을 한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게 그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인간이 세상을 가득 채운 만큼 세상에 악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고 생각이 악한 만큼 그들의 행동도 악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노아 시대의 문제가 그 시대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980년대 미국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현대사회의 제 문제를 심각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자신들의 악함으로 장차 도래하게 될 불균형의 결과들에 대하여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그 원장부의 균형을 회복하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로 혹은 처벌로 그 원장부의 균형을 맞추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은 이 고통을 느끼고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에 대하여 진노의 감정보다는 고통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힌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통증이 생긴 것인데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초래되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았던 세상의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근심하시다 재창조를 결심하십니다.
홍수를 통하여 재창조를 결심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8절에 보면 갑자기 성경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앞에서 많이 설명하시다가 성경 기자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말을 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만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 속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9절에서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신앙생활 중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러실 수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직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노아의 자격 요건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노아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 가운데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족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이 신실하게 살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존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또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이 아니라 그러나 제 승인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돌봐주십니까?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글귀를 보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사랑하실까? 죄 많고 약하고 나약한 내가 뭐라고 생명도 주셨을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뭐라고 교만했을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 믿음도 없었는데 이런 내가 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런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그 완벽한 사랑 앞에 그 위대한 전능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뭐라도 해야 한다.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지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한다. 그래도 다 못 갚지만 그 뭐라도 하는 것도 아름답다 하신다. 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순종했기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8절을요,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 무슨 말입니까? 발견하는 것은 그 대상이 이미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자들이 힘과 권세를 추구할 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찾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한 단 한 사람,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악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는 악한 행위야 마음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죄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또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신년 특별 금요 영성 집회로 우리는 금요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또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준을 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발견하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허락해 주신 120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인생의 방주를 지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러나의 은혜로 살아간 노아의 삶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